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9살 이상 교회 출석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이제 신문상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롱 교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을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이 신앙의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소위 명목상의 교인이라,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이 명목상 교인에 속한 분들이 매주 교회 예배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49.1%.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매주 또 교회 열심히 또 출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51%가 예,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명목상 교인들에게 성경을 그러면 매일 읽습니까? 성경 매일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7.7%만 예, 매일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울러서 명목상 교인들 가운데 44.1%가 거의 성경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1위가 뭐겠습니까? 1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1위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47.8%. 반면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0.9%에 밖에 해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요, 이 명목상 기독교 현상, 명목상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보통 기독교 전파 이후에 4세대, 약 한 120년이 지나면 전부 이 정도로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의식, 그 다음에 헌신이 없는 최소주의 신앙, 나는 최소한 그냥 예배 생활로 만족한다, 이 정도로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성직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문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 모습은 어떠냐고요? 자, 이분들과는 물론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 나는 명목상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이 질문 하나. 그 다음에 2번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 자, 이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이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이제 한 주간 이제 멈췄고 2주 전에 15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15장 3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15장 몸으로 채워져 있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여기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님이 하실 때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누구 보고 지금 들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여러분 15장 1절 2절 보시면, 15장 1절 2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 같이 먹는다, 비방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의 일반 1차적인 청중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이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뭡니까? 세 가지 비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한 사람도 나는 절대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습득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고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청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딱 들여다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진정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8절을 보면 빛의 아들들 나오죠. 빛의 아들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들에게,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데,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 두 비유가 나옵니다. 자, 딱 묶어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어떤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그동안에 두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초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재산을 총관리하던 관리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딴 사람하고 대비하면 안 되고 나하고 대비를 하세요. 나하고. 자,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요. 해고 통보. 자,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셈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디도미, 요거는요 근데 단순히 계산하다, 정산한다 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산해보자, 니하고 내하고 한번 셈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서를 양도해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서 양도.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동안 맡아서 하던 일 모든 일 다 결산해서 보고하고 인수인계해 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지기 직분 내려놓고 나가라 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의 시간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정산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정산을 해야 돼.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청지기로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목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잘못하면 비극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빼앗기게 될 것을 통보를 받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땅을 파자니 아이고 힘이 없고 삐를 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청지기가요 최대한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문서를 막 뜯어 고칩니다. 문서 위조. 문서를 막 뜯어 고쳐가지고 빚을 막 삭감해 줍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수완을 발휘했느냐 한번 볼게요. 일단 자 5절에서 6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가 하고. 기름 100말입니다. 기름 100말을 빚진 자에게 50을 삭감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 100말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참기름 짜보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감람나무 기름 100말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감람나무 15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기름을 짜야 돼. 당시 값어치로 하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니까 10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는지 대충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로 확 깎아버린 거죠? 50. 이어서 7절에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 이번에는 얼마로 삭감해줘요? 80으로. 밀백석,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냐? 2500데나리온입니다. 앞에 거보다 더 큽니다 액수가. 그런데 20석을 그냥 잘라줘요.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액수를 지금 삭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 청지기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럼 빛의 아들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기 보면 오늘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 이 말은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면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혜롭다. 여러분 청지기가 일 처리하는 거 잘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살 길을 확보하는 거야. 그 일 해놔놓고 자기 살 길을 확보해 놔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빚을 삭감해 줬잖아요.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빚을 삭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명예가 올라가요? 주인의 명예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속되고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 이제 이때까지 이제 살아오신 나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모으고 아끼고 했는데 한 방에 날아갈 때는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자, 그런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한 청지기를 누가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흥미로운 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물질로 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실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무엇을 알고?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여태까지 일한 것 내가 다 알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음으로 서문화 교회 봅시다. 서문화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환난당하고 네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궁핍한 거 다 알거니와. 그 다음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심고 뿌리고 행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갚아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목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저희 어머니 목회를 하신 지가 40년 됩니다. 그동안에 제 어머니 목회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초창기, 전성기 때 중기,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말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이지 심고 뿌린 일에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1942년생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뭐 섬김을 좀 받으셔야 할 나이 아닙니까? 예? 80 넘고 가보면은 뭐 이제 좀 섬김을 좀 받고 대접 좀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해외 선교사, 어려운 해외 선교사, 어려운 교회, 어려운 기도원, 어려운 주의 종 도우시는데 그냥 아낌없이 막 물질 막 심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목격하는 게 있어요. 80이 넘은 노년 가운데 사시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이지 풍성한 모습이 이 아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절대로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심고 영생을 위하는 일에 열심히 심을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 앞에서 언제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은 넘어오겠는데 9절에서 13절,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비유 말씀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의 재물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9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질문 드립니다. 불의의 재물,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는요, 가난한 이웃을 말해요. 결국에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놀랍게도 그 선행이 영주할 처소,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죠. 이것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거 보고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요거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면서 참되게 사용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결론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오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 맡겨준 거라는 거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건데 우리가 주인인 양 여기면서 살지 말고 참된 거,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첫째가요. 첫째가 나는 명목상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 전에 나온 소책자입니다. 로버트 B. 멍어 목사님의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진정으로 섬기려 하는 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뭔지 다시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저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을 때는 이게 확신이 안 왔는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이 10년 가운데서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의 경우 먼저 변화의 모습이에요. 집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안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요. 거실이고 안방이고 서재,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거실,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거실의 주인입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부엌, 이전에는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막 먹던 것이, 이제는 세속적인 욕망까지도 주님이 통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제는 작업실, 주님의 크고 강한 팔을 의지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이제 일할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에게 맡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The Lord, 당신이 주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편안할 거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이지 이제 기쁨이 나에게 올 거야, 그런 기쁨의 삶이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자꾸 마음 한구석이 끄림직합니다. 멍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지? 내 지금 다 주님에게 다 맡겼는데, 내 다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자기 집 2층이에요. 2층에 조그마한 벽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것만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자기만 아는 공간입니다. 나만의 물건이 감춰진 네모난 작은 벽장, 거기에는 죽은 것도 있고 썩어서 문드러진 것도 있지만 그가 그거를 사랑하고 필요로 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은 내 생활의 찌꺼기였습니다. 내 생활의 찌꺼기였습니다. 악한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벽장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그 벽장을 가리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림이 나와요. 책에 보면 손 딱 벌리고, 주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시고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멍어를 떠나는 겁니다. 멍어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장까지 주님에게 내어드리기 위해서 열쇠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저는 저 벽장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제가 치울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냐?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벽장문을 확 열어제치고 죽어있고 썩고 문드러진 것 다 청소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확 불면서 자기에게 자유함과 승리와 해방의 마음이 확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여기 이야기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제가 연결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 하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The Lord, 예수님이 The Lord,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마저 주님이 주인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그동안에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마저 주님이 주인이 맞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주님되게 온전하게 잘 섬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위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